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에 정말로 다시 한번 새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어려운 분들 위해서 또 오늘 은혜 가득하기를 위해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이곳,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하는 아버지 영원한 돌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쓰임과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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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귀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감사함을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 주여 주께서 역사하시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잃어 주저앉아 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렇게 세우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이렇게 세우시되,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낙담된 자를 이렇게 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지친 자를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지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지쳐, 아버지 하나님 몸이 병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아버지 하나님 짓누르는 것 많아, 아버지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 주님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주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따르다가 아버지 하나님 풍랑 있는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자들 주여 손 내밀어 붙잡아 이렇게 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배우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믿음의 사람들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담된 믿음들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에 젖은 믿음과 소망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버지 세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치우시는 귀한 역사 아버지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믿음의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문제 가운데 있는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악한 열망을 끌어내시며, 아버지 하나님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 주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왕이 오셨사오니 주여 그 귀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들을 부시며, 아버지 하나님 약한 열망을 끌어내시며,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가득한 의심들 다 깨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소망을 마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생명을 마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기적을 누리는 자들에게 해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넘칩니다. 기도의 응답이 넘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구하는 가운데서 일을 이루어주시고 것을 믿사오니 간절히 기도함으로 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아버지 기적을 누리는 복된 일을 내게 해주옵소서. 은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자리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 아버지가 나아갈 길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길이 분명히 보여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위로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사오니 주여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기름 하나님 나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 나와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도 남김없이 응답되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구하여 기도하기는 아버지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자들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눌린 자들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따르다가 아버지 바다에 빠져가는 아버지 베드로를 주께서 손잡아 끌어내시듯 아버지 하나님 낙심된 자들과 넘어진 자들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생명의 영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지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 헛된 생각들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의 영으로만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먼 자들 아버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슬픔에 갇힌 자들이 일으켜 춤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기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운행하시며 또한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되오니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달려갈 길과 아버지 마땅히 행할 바를 깨우치시는 시간 아버지는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함께 일어서는 복된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연로한 성도님들 아버지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고 베풀고 나눠주는 복된 삶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망대, 전쟁,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중간에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는 망대 그리고 전쟁의 비유예요. 그리고 비유 앞뒤로 예수님이 전하시려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또 앞뒤에 우리를 향한 어쩌면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어쩌면 조금은 낯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이셔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셔요. 다 하나씩 불러내시며 내게 오라고, 여기 생명이 있다고, 여기 하늘에 복이 있다고, 여기 은혜와 긍휼이 있다고 예수님은 늘 그렇게 불러내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십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눴었죠. 복이 오셔요. 복이 옵니다. 복이 오셔서 우리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 소망, 내일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나날이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우리의 삶의 안전을 가져다 주셔요.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씩 이루시며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이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가족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누구 하나 멸망치 않고 모두가 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좀 달라요. 낯섭니다. 불러 모으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밀어내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셔요. 뜨겁게 해서 주를 따르게 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얼어붙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시나요? 왜 그러시나? 우리의 생각이 늘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생각들이 있고요. 좋아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아하는 그림, 좋아하는 상상, 그것들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죠. 싫어하는 것들을 생각하기 싫습니다. 좋아하는 거 계속 생각하다 보면 스스로 그 이미지에 갇혀버려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어쩌면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분명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조금은 차갑게 낯선 말씀을 통해서 수수께끼처럼 나타나셔서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누군지 더 분명하게 보게 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낯섭니다. 뜨거움보다는 우리를 차갑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
뜨거움,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상상에 갇혀서 정말로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주님, 그 주님 따르며 어쩌면 헛개비를 따르는 우리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의 예수님, 내가 좋아하는 그림의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곳에 내가 이를 때 그것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인도하는 그곳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차갑고 낯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예비하신 또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크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낯설고 차가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뭐 겁주시는 것 같죠. 가족들 너희들 미워해야 될 거라고, 나 따라오려면 가족들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또 네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어쩌면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아주 비참하고 험악한 죽음, 그거 각오해야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따라오려는 사람들,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야 제자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야 친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근데 이런 말씀을 도대체 왜 하시는 건지, 겁주려고? 아니면 나중에 사람들이 딴소리 할까봐 미리 작은 글씨들을 크게 읽어주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산 아래 서 있어요. 이 두 사람은요, 사람들을 자기에게 따라오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래요. 따라오려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이제 나를 따라서 이 산을 가려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가족들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마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며 선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관광 가이드는 아니에요. 사람들 뭐 절경 아니면 아주 좋은 구경 시켜주려고 관광 안내하는 사람들, 여행사 깃발을 든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뭐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라고, 조금만 따라가면 좋은 곳 있고, 이 코너 돌아가면 뭐 멋진 폭포가 있고, 뭐 옆에 가면은 뭐 저 빈대떡도 팔고 뭐도 파니까 즐겁고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인도에 가요. 하지만 같은 산 아래 누군가는 여기 너희들 죽을지도 모른다고, 아마 힘들게 올라갈 거라고, 그리고 어쩌면 너희들의 죽음을 아무도 알지도 못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구조대장이라면 말이 돼요. 지진으로 길이 끊겼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도 의약품이라도 전해주기 위해서 끊어진 길, 여진 때문에 여전히 산이 흔들리고 그냥 바위 굴러 떨어지고 길도 없는 산속을 뚫고 가야 되는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구호대장이라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가족들에게 쪽지 하나 쓰라고, 쪽지 하나 쓰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우리들 가다가 돌에 깔려 죽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저 골짜기 어디에 우리가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이가 누군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관광 가이드를 따라가면서, 맛집 투어 안내하는 사람 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버려야 될 거라고, 너 죽을지도 모른다고, 아주 비참하게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따르는 이가 누군지 한번 다시 보셔요.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은혜의 주님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따라오라고 하실 때 그 길이 누군지, 어떤 길인지,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분이 누군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니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니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것 해야 된다고 우리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예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이런 말을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적어도 관광은 아닐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적어도 정치적인 뭐도 아닐 겁니다. 여기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지만 가장 귀하고 고귀하고 그리고 위대한 일로 지금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 둘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누구의 뜻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가 우리 앞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가족을 미워하게 될 거다. 너 자신을 미워하게 될 거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그냥 내가 하나하나 조건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려는 그 삶의 위대한 가치를 먼저 보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가 따르는 이들,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조건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따라오려면 적어도 3가지를 해야 돼요. 이거 못하면 나 따라올 수 없다. 왜? 나는 그런 사람이고 내가 하려는 일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조건입니까? 첫 번째, 미워해야 된답니다. 미워해야 된대요. 25절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거는 가족들을 미워해야지 따라올 수 있대요. 이거는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따라온답니다. 미워한다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요. 이건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죠. 시끄러운 말을 쓰시는 겁니다. 시끄러운 단어예요.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는 말입니다. 시끄럽게 사이렌을 울리는 거예요. 경보를 켜는 겁니다. 크게 들리게 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경보입니다. 주님이 누군지, 우리가 따르는 이가 누군지 다시 한번 분명히 봐야 돼요. 우리가 가려는 길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유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의 관광 가이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보게 하시려고 비상경보기 삐뽀삐뽀를 크게 틀어놓으신 거예요. 미워한다는 말로 긴장하게 하시는 거죠. 가족을 미워해야 된답니다. 내 피부치를 미워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그러면 정말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따라가려면 내 형제를 미워해야 되겠다. 미워하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단란한 가족, 행복한 가족,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다. 가족들이 서로 돕고, 그렇죠? 격려하고, 그것이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 아셔요. 하지만 급박한 과업이 있을 때, 정말로 급박한 과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급박한 일들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걸어내고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가족을 미리 버려야 되는, 아니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구조대가 갑니다. 구조대가 가면 항상 다 죽어야 갑니까? 아니요, 죽어야 가는 건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죠. 가족을 꼭 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가족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요. 너 가족들 미워해야 된다. 모든 거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상황들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가족들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을 뒤로 할 수밖에 없어요. 늘 가족의 가치가 중요하고 그것이 참 복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내가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면 그걸 버리며 가야 합니다. 산악구조대원들은 늘 가족과 불화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늘 가족들을 뒤로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경보가 울리고 그 산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달려가는 그때는 가족들을 미워하고 뒤로 하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을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나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셔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럽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소방관들이 불로 뛰어들어갑니다. 젊은 소방관이 이제 막 결혼해서 이제 막 애를 가진 부인을 뒤로 하고 소방관은 불로 뛰어들어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살려야 되는 그 일이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내 소방대장이, 우리 대장님이 앞에서 달려가요. 대장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소방대장은 소방대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 가족들과 불화하면서 지내라. 아니, 그건 아니죠. 하지만 정말로 뛰어들어가야 돼. 그때 가족 때문에 머뭇거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앞에 있는 이가 누군지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이가 누군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것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관광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게 그냥 재미로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 어쩌면 고상한 문화적인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문화 투어 가는 것 아니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 박수 받는 문화 퍼레이드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일은 어쩌면 소방대장이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미워하고 네 목숨까지라도 미워하며 이리로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하시는 그 말. 불이 나면 소방관들은 뛰어갑니다. 뛰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방관의 그 사명이 위대한 것,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보셔요. 어쩌면 더 간절하셔야 돼요. 내가 주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진지한 일인지 그거 다시 한번 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족들 미워하래요. 자기 생명까지 목숨까지라도 미워해야 된답니다. 조건의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27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랍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점점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조금 희석이 돼가지고요, 뭔가 다른 의미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냥 분명한 의미입니다. 치욕스러운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여기 목걸이도 있고 여기저기 걸려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늘 길거리에 서 있었어요. 언덕 위에 길가에 십자가는 서 있어요. 누구도 십자가도 목걸이 해달지 않습니다. 누구도 십자가도 집안에 걸어놓지 않아요. 십자가는 어디에 있어요? 길가에 있어요. 십자가는 언덕에 있어요. 늘 그 십자가 위에는 시체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만 사람들이 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곧 죽을 사람들이요. 곧 치욕스럽게 죽을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그냥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진짜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따르려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다 그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갑니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어렵고 힘들어도 어려운 조건에도 주를 따르라는 이야기이구나.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그렇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죽을 병이 걸려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려도 예수를 따라요. 내가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몸이 많이 아파도 주님을 따라요. 정말 우리 가족 관계가 괴롭고 힘들어도 그게 내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지만 딱 그렇진 않습니다. 문제가 있죠. 왜? 나는 건강하고 내 가족들이랑은 아주 원만하게 잘 지내고 난 인생에 힘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못 따릅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를 따른다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음입니다. 희생이에요. 의도적이고 아주 신중한 희생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주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희생이에요. 제물로 나를 내어주며 나는 주를 따릅니다. 나는 건강해요. 나는 배운 것도 많고요. 난 재산도 많고요. 나는 사람들 관계도 원만하고요. 우리 가족은 늘 행복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못 집니까? 아니요. 그렇게 원만하고 행복하고 부유한 그 사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런 신중한 희생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위험들 그리고 조롱들 그런 것에 자기를 노출하는 일입니다. 나는 훌륭하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야.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가족관계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를 따르는 일, 주님을 따르는 그 일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위험에 처하는 그 일, 나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하여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옳다고 말하고 세상이 잘못됐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도 그리 생각한다고 세상이 잘못되고 주님이 옳다고 말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신중하고
의도적인 희생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당해야 되는 모든 조롱들, 그리고 그 위험에 숨지 않고 그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릅니다. 내 인생이 힘들게 주를 따른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은 십자가 못 집니까? 평안한 사람들은 십자가 못 집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왜 나에게 십자가를 안 주시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실 것 없어요. 왜 나에게 좀 고통을 주시고 나를 좀 아프게 하시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를 텐데.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셨습니까? 좋은 것 주신 것, 그것 안에서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 조롱과 그리고 모든 위험에 주를 따르기 위해 그 길에서 당할 수 있는 그것에 나 자신을 그대로 다 노출하면서 주를 따르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그것밖에는 안 됩니다. 구조대원들이 산으로 들어갑니다. 힘 없어야지 가는 겁니까? 꼭 가족관계가 엉망이 돼야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가족관계 좋아요. 내 건강합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의도적으로 희생하는 그 길을 가는 거죠. 남배가지 않는 그 길에 내가 더 버텨야 되는 그 줄을 내가 잡겠다고 나오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인생이 어려워도 주를 따르는 의미가 아니야. 내가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희생하고 주를 따르기 위해서 당해야 되는 모든 조롱들, 그리고 그 위험들, 그거 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요. 왜? 주님, 우리가 따르는 그분은 그만큼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 분이에요. 주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가 이루시려는 그 일은 그만큼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다시 보셔요.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내 목숨까지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만큼 위대한 분이시오, 또 위대한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에 조롱받는 일, 거기에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 세상에서 인정받는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들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 되는 건가 보다. 세상에서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으니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때 그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지, 세상이 인정하는 좋은 사람의 기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쩌면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세상에서 조롱받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온갖 모욕과 멸시, 그것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내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먼저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삶이고 정말로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기에 예수님이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셔. 세 번째 조건은요, 그 뒤로 중간에 비유가 나오고요, 제일 끝쪽에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답니다. 조금이 아니에요. 모든 소유랍니다. 여기 있는 소유는 당연히 재산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입니다. 그 모든 것들 다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대요. 통장 헐어야 되는구나. 오늘 말씀에 은혜가 팍 해서 내가 오늘 가서 통장을 헐어서 그 돈을 다 어디다가 보내요? 알려드릴게요. 신한은행 110 내가 돈을 다 버려요? 이 버린다고 번역된 말은요,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안녕하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떠납니다. 내 모든 소유에 대해서 나는 안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과 땅이 그럼 아무도 없었냐?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 집이 있습니다. 땅도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면 내 개인 재산을 몽땅 다 팔아야 된다고 그냥 압박을 느낍니까? 세례받을 때 재산 포기각서를 쓰고 그렇게 세례받는가? 그러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고 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너 나를 따르려면 재산 포기하고 다 나눠주고 너 그냥 우도 아랫옷 2개만 입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집, 땅 있습니다. 개인 재산 다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정말로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이 얼마나 진지한지 이해했다는 표시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내 모든 소유를 요구하시면 난 언제든지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급박한 일들이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그런 비상 상황에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안녕하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이 부르심이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라도 이 부르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다 안녕하고 갈 수 있습니까? 소방대원들이 아니면 구조대들이 산으로 올라갈 때 재산 포기각서를 다 쓰고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그 구조를 위해서 뭔가가 필요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 뭐라도 하나, 밧줄이라도 하나, 아니면 들 것이라도 하나 사야 되는 그 일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진지하고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내가 지금 힘쓰고 내가 바라며 주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일인지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도 따를 수 있는 일이요. 다 버려야 됩니까?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난 언제든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안녕하고 나는 갈 거예요. 내가 이제껏 쌓아놓은 학업이 있고 학식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들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요. 그렇다면 나는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안녕하고 나는 갈 수 있어요. 나는 안녕하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죠. 자기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내 모든 소유에 대해서 안녕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나를 따라오래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따르는 이가 누군지,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삶인지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해라. 주 따르는 이가 누군지 다시 한번 분명히 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진지한 명령인지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비유는 뭡니까? 이 비유는 경고입니다. 그냥 괜히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뭔가 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다음에 해야 되는 일들, 망대를 짓고 성을 짓는 일, 전쟁하는 거 좀 미리미리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 그 중에 2가지 좋은 예를 드신 것? 아니, 그렇게만은 아닙니다. 오늘 성과 망대, 이 망대와 전쟁 이야기를 하셔요. 이 왜 망대 얘기를 하시고 왜 전쟁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이 상황에서요, 사람들은 망대를 짓는다 그리고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예수님이 가져다 끌어내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왜?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고 사람들이 몽땅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망대를 세운다는 건 성을 짓는 거죠. 큰 성을 져요. 대단한 건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마어마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마어마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BC 2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20년 전서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한 30년이 후까지 BC 20년에서 AD 64년까지 84년 동안 예루살렘에 거대한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84년을 지었습니다. 헤롯, 그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던 그 어린아이들을 몽땅 다 죽였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BC 20년서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죽고 자기 아들들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성전을 지어요. 헤롯이 그 성전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망대를 짓는, 성을 짓는 그 이야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일, 어쩌면 이 아름다운 일, 이 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일을 망대를 짓는 사람, 그 사람이 비용 예산하지 않고 짓다 말면 되겠냐? 예수님이 이 이야기 왜 하셔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일, 그 일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일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 성전 황폐하여 버림받을 거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인 이 성아 너희들 이제 황폐해진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지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버렸어요. 그런데 망대를 짓습니다. 성을 지어요. 그 성전을 짓고 있어요.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뭐죠? 그냥 계산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위한 사업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완성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허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패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되겠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데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럼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담아놓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헤롯은 지금 그 성전을 짓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과 어긋나는 게 이루어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헤롯 성전은 AD 64년에 지어졌어요. 6년이 지난 후에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다 불타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대체 뭘 위해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뜻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왜 그 일을 하는 거냐? 우리의 삶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망대를 세우고 성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도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 쏟아부어요. 되겠냐? 그러니까 되겠냐? 계산해봐라. 되겠냐? 이 계산이 꼭 건축비 계산, 그 견적 뽑는 것만은 아닙니다. 견적 뽑는 것처럼 생각을 잘해야 되겠죠. 그 생각은 뭐예요? 건축비 생각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생각이에요.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 거대한 것, 그럼 지은들 뭐 하겠냐?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 현실에 내가 지금 예수님의 경고는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망대를 세우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요. 하나님이 되지도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여전에도 한번 높은 탑을 세워봤어요. 창세기 보면 바벨탑을 세우죠. 하나님은 흩어서 온 집에 흩어져 살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싫어요. 싫고 우리는 모여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지어지겠냐는 거예요. 그게 지어지겠냐? 지어질 수 있냐? 물으시는 거죠. 아니 지어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들, 그것들을 세우려는 우리의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만들려고 하는 헛된 모래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안 된다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데 그것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수려고 하나님이 부수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세우는 나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부유함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해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은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요. 이런 거. 규모 있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절제하며 사는 거 중요해요. 정말로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데 또 그것이 이루어진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하느라고 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따라가야 되는 내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쩌면 모욕당하는 자리, 그 자리로 갈 수 없어요. 왜? 그랬다가는 내 성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모든 소유에 안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끝까지 그거 지키고 있어야 내 성, 내 망대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챙겨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성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시죠.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전쟁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싸우고 싶어요. 누구랑? 로마와 싸우고 싶어요. 로마와 싸우고 싶어 하지만 로마가 얼마나 센지 잘 모릅니다.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없어요. 어떤 거? 그냥 로마와 싸워서 우리의 땅을 되찾아야 돼요. 우리의 땅을 되찾아서 그곳에서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전쟁을 독려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에 그 나라에 하나님 관심 없으시고 이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면서 엄한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비상 등을 켜시는 거예요. 아니 흉내내 아니 하시는 거예요. 크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땅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 아니다. 유대인들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이제 임했으니 그 나라 너희들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서 성을 짓는 건 하나님의 뜻의 어쩌면 전면적인 반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가 이 땅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니 그러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임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 임했는데 그 나라에서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온갖 허튼 일들 하는 것 다시 생각해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있어요.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있고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소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면 돼요. 소금이 좋아요.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빛으로 부르셨어요. 소금과 빛의 사명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분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합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는 게 아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소금을 짜게 합니까? 소금이 짜게 될 방법이 없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번 그 길을 떠나가기 시작하면 주를 따르는 길에서 우리가 그 맛을 잃기 시작하면 우리를 짜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 한번 갔다가 다시 올 수 있지.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방황했다. 아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소금을 다시 짜게 합니까? 그냥 밖에 버릴 뿐이에요. 발에 밟힐 뿐이에요. 걸음으로도 못 써요. 아무것도 쓸 수 없습니다. 주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소금들입니다. 맛 잃어버리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주님을 따라오셔야 돼요.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다른 건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미워하고 십자가 치고 내 모든 소유에 대해서 안녕이라고 말할 준비되어 내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따라가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게 뒤로 물러날 수 있고 세상과 타협하기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를 이가 누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관광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야 되는 아니 쏟아부을 가치가 있는 그 귀하고 위대한 삶이라는 것 여러분 기대하셔요. 내 삶이 살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삶입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부르셔서요. 우리를 관광객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큰 배낭 메고 길 끊어지고 여진으로 흔들리고 그냥 저 절벽 꼭대기에서 바위 떨어지는 그 세상을 향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일입니다.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거룩함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세상에 살 맛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가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셔요. 그것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위대한 길이라는 것 그것 붙잡고 살아가셔.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위대합니다. 생명 모든 것들을 걸 수 있을 만큼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예수 믿는 거 별것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별것 아니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셔. 귀한 분 모든 것을 다 걸고 버리고 따를 그분 그렇게 버리고 따라갈 만한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삶으로 부르셔서 가슴 떨림으로 나가십시오. 그것 다시 한번 차갑게 내가 따르는 이와 따르는 길 분명히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더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내 그리고 전쟁 그리고 제자 아버지님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그 삶이 아버지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삶에 아버지 이렇게 삼가 듣고 아버지는 그 명령을 따라 걷는 그 삶에 주께서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위대하고 풍성하고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여 이 삶을 누리며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전심으로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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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예수 따르는 삶이 아버지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